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렇게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평화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의지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주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도 참 연약한 사람들인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거두어 가시면 어두움 속에서 어찌 해야 할지 방황하고 두려워 떨게 될 것이오니 주님,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판단력과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도록,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만약 하나님께서 지혜를 거두어 가신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어리벙벙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곧 우리에게는 진노와 심판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재앙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오나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자들이 많이 남아있고, 또 나라가 어지러워질 때 믿는 자들이 당할 어려움과 고초를 또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믿는 자들을, 남겨두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가운데도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참 저희가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언제 악으로, 죄로,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려올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참으로 지켜주십시오.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신 중생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입맛을 돌려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은혜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인내하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참으로 악으로 치달아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될 것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특별히 그 마음의 악을 제어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중생의 영을 심어주시기를 원하고 말씀의 씨를 심어주시기를 원하고 또 속히 싹터 열매 맺어 자신의 믿음과 회개로 드러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입교 교육을 준비하는 우리 소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심각하게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부모의 믿음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번 주에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를 양평에서 하며 또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를 교회에서 하는데 무엇보다도 오가는 길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또 가서도 안전사고 없게 해주시고 또 식중독이나 모든 음식 가운데서도 돌보아 주시고 또 가장 크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이 가운데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의 심령을 움직이게 해주시고 주님,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싹트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선지자들과 거짓된 자들의 입을 막으시기를 원하고 주님, 참으로 교회 안에 아침 이슬과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과 교회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맡기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헌물 드릴 때 우리 자신을 대표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인치시기를 구하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 거하시기를 원하고 말씀이 전달될 때 깨우침이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 146쪽인데요.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벌써 여러 주일 예수님께서 중생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근데 매주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중생의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급격하고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분들을 한 번씩 소개했었습니다. 몇 주 이렇게 격렬한 정서적 반응을 동반한 강력한 폭풍과 같은 성령님을 경험한 분들을 소개하면서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런 예들을 들으시면서 중생은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이런 비상한 은혜라 오해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으니 중생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극히 중요한 일이요 또 필수적인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즉 중생은 믿는 자라고 하면 다 같이 경험하는 기본적인 보편적인 경험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와 뜨거운 감동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생활에서 어떤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칫 중생을 이런 경험과 동일시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쉽고 선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되 나와는 거리가 먼 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도 그런 경험을 하면 좋겠다 생각하여 어떤 뚜렷하고 극적인 변화를 얻어 중생을 확인하려고 이적적인 역사를 열심히 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한편으로는 중생을 나 같은 사람과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거리를 두게 되거나 한편으로는 중생을 얻기 위해 어떤 강렬한 경험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나 태도는 예수님께서 중생에 대하여 가르치신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중생을 신자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경험으로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중생이 믿는 자들 가운데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경험되는 것이라고 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 소수의 신자들에게 국한될 것이에요.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한. 더 나아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은 부인되고 말 것입니다. 어떤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해야 중생을 하고 또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약속은 부인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중생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하셔서 성령의 역사의 주권성과 불가시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즉 중생은 성령께서 임의로 그의 뜻대로 일으키시는 역사요 은밀한 역사라. 우리 사람은 중생이 주어질 당시 그것을 감지하거나 중생 사실 자체를 그 실존을 그 순간에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사람이 잉태되어 태어나는 것이 자신의 의식 이전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중생은 중생의 사실이 믿음과 회개로 우리 의식 가운데 드러내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지고 또 우리 안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언제 어떻게 중생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바람이 불어오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그 바람 소리로 인해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중생이 낳은 결과로 중생이 주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바람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미약한 미풍으로 불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어난 아이가 처음부터 강하고 건강하고 튼튼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연약하고 병약할 수도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가 강풍이냐 미풍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생의 역사가 강풍이든지 미풍이든지 그것이 일으키는 역사의 본질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는 일이라는 데는 둘이 다르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성령의 능력이 같고 또 방식도 같습니다. 신비하고 주권적입니다. 또 성령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은 그 역사가 강하고 뚜렷하고 급하든지
아니면 약하고 점진적이고 미세하든지 모든 참 신자에게는 동일하게 다 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중생이 얼마나 보편적인 것이며 얼마나 기본적이고 또 광범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중생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들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도 니고데모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또 반문합니다. 처음에 참 중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이 니고데모는 중생에 대해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서도 처음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니고데모가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중생에 대해서 참으로 무지하다. 중생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 영적 중생을 알지도 또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밀려드는 이방 세속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려고 하였던 바리새파 사람이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자 밤중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은 사람이었습니다마는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모종의 지식,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종의 지식, 그리고 기대와 소망과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사실, 중생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것이에요. 그의 지식과 믿음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자신의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은 가장 중요한 본질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중생이 빠져 있었던 겉모양만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이렇다 저렇다 어떤 말을 할 수는 있었고 어떤 것을 가르쳤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자신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속한 자요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자라 생각했겠지만은 정작 자신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출생은 알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이었고 따라서 그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이었죠.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의 이러한 영적 무지를 예수님께 책망하시되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아주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원래 이 말씀의 뉘앙스를 잘 전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뜻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그 선생이란 말이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왜 거기서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었을까요? 내가 이스라엘의 그 선생이란 말이냐. 다른 말로 말하면 니고데모가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꽤 알려진 유명한 선생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 유명한 선생이요 교사란 말이냐 내가? 이런 질책이에요. 이런 말씀에서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사이에 교사로서 확고한 명성을 가진 사람인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능하고 실력 있는 교사로 소문이 나 있었지만 그만 가장 중요한 중생의 교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했어요. 또 이 말씀은 참 니고데모에게는 뼈아픈 말씀이죠. 비수 같은 말씀이에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도 못했으면서 어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느냐? 어찌 선생이 되었느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고 어두움 속에 여전히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사람들의 빛이라고 교사라고 자처하고 있느냐?
내가 참으로 이스라엘에 속한 자가 아니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있느냐? 참 어떤 면에서 아주 모독적인 말씀이죠. 자,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는 말씀은 또 한 가지 크고 중요한 사실을 알리십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 이건 당연히 아는 일이라 그 말씀이죠.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중생의 비밀은 이스라엘에게 널리 알려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에게 이미 계시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중생의 비밀을 드러내어 요한복음 3장에서 알리시기 이전에 이미 구약 이스라엘에게 이 중생의 비밀이 선지자들 통해 널리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면 능히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 중생의 비밀을 구약 이스라엘에게 알리셨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처음 시작부터 이 사실을 알리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뭘 행하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과 그 모든 집안 식구들에게 뭘 하라고 그러셨어요?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할례가 뭐냐? 할례는 그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 징표라는 거예요. 표라는 거예요. 할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라는 거예요. 그거를 살가죽에 새긴 거예요. 마치 조금 이상한 표현이지만 그 동물들의 낙인 꽉 찍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몸에다가 낙인을 딱 찍은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낙인을 찍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징표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십니다. 자, 그런데 모세 율법에서는 난지 8일 만에 모든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시면서, 그런데 계속해서 마음의 할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여 가르치십니다. 할례로 충분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할례는 단순히 육적 살갗을 베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마음의 할례와 함께 가는 것이었어요. 할례는 사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수단, 외적인 표시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내적인 믿음을 뭐로 표시합니까? 물세례 받는 걸로 표시하죠. 그죠? 그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외적으로. 내면적인 믿음을 외적인 물세례로 공포하는 것처럼 내면적인 할례를 외적인 할례로 표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육적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영적 할례를 받아야 된다. 거듭 일깨우셨어요.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도 계속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외쳤던 거죠. 이스라엘의 혈통을 따라 난 자는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고서 외적으로는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것,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단순히 양피를 베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았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즉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백성다워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색깔, 표시가 마음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것, 성령으로 말미암은 근본적인 영적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혈통으로 나서 살 가죽을 배어나는 할례를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영적으로 중생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의 할례, 중생은 원칙적으로 모든 이스라엘이 다 알고 경험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적 할례는 이런 영적 할례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선생이라고 하면서 이 일에 대하여 무지한다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책망하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비밀이요. 이것이 처음 아브라함부터 가르치셨던 비밀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질책을 통해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무엇을 받았다? 중생, 그죠?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았고, 그 중생을 받은 거예요. 중생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은혜가 아니었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렸던 보편적이고 기본적이고 신구약 공통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중생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생 없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바르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또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지금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무엇에 있어서 결정적인 중요한 거예요?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지,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면서도 왜 중생이 뭔지 경험하지도 알지도 못하는지, 왜 네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는지, 그 사실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 이유를 지금 말하노니,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에게 전하는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된 증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가 전해지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구약에도 진리가 전해졌어요. 근데 진리를 받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너가 왜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줄 아느냐? 진리가 선포되고 가르쳐질 때 받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래서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본 것, 우리가 경험한 것을 말하고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증거를 받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도 포함하는 거죠. 우리니까. 근데 누구를 포함하는 걸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포함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선생이라면 다 아는 일인데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걸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우리라고 할 때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예수님께서 틀림없는 사실, 참된 진리를 계속 증거하고 선포했지만 너희가 이들을 받지 않고 믿지 않았다.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을 통해 영적 중생에 대해서, 새 생명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 진리가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여전히 중생의 비밀을 알지도 경험하지도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약에서 중생의 비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쭉 찾아봤는데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이 다 어떻게 설교를 하나 그러다가 두 개만 골랐어요. 제가 9절만 고른 것만 해도 한 15개는 된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제가 원래 좋아하는 말씀, 예레미야서 13장 23절. 뭐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굉장히 제게 충격이 됐던 말씀. 예레미야서 13장 23절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수인이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구수인이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겠느냐? 변할 수 있으면 너가 그 악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수인은 누구죠? 에디오피아인이에요. 검은 흑인들. 그러니까 흑인이 그 색깔을 변할 수 있어요? 요새 그거 시도했다가 큰 부작용 가운데 죽은 사람 하나 있었죠. 마이클 잭슨인가? 맞아요? 흑인이 그 피부를 변할 수 없죠. 맞아요? 네, 제가 요새 이름이 하도 헷갈려가지고. 네. 사람에게 있어서 악한 성품, 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마음, 악을 향해 치닫는 모든 성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 앞에 서면 사실은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느냐? 아니요. 나만 사랑해요. 그런 악한 성품, 그 치닫는 마음은 마치 구수인이 피부색과 표범의 반점같이 타고난 것이에요. 본성이란 말이에요. 바꿀 수 없는 본성이란. 자, 그러면 사람에게 이 악한 본성을 바꿀 가능성이나 능력이 있느냐? 사람이 피부색을 바꾸거나 표범이 그 반점을 바꾸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중생을 통해서 새로운 성품,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경향을, 새로운 마음에 기울인 방향을 결정해 주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런 사실을 깨달았어요. 다윗은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모살하고 그 아내를 더럽힌 후에 자신의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깨닫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범죄 가운데 죄의 뿌리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모친의 태중에 있을 때까지 거슬러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에, 행위 이전에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죄인이라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면서 깨달은 거예요. 네, 사무엘 하에서 바로 요 11장 요 장면을 읽으려고 하다가 지금 쉬고 있죠. 예, 다윗이 승승장구하던 것까지 딱 읽고 다윗의 타락과 그 추락을 읽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별로 안 좋았어요. 무거웠어요. 그래서 좀 쉬었는데 쉰 김에 여름에 다 쉬자 생각해서 8월달까지 다른 분들에게 맡겼어요. 우리 두 분 목사님들도 설교를 원체 잘하셔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제 설교 이제 뭐 거의 한 20몇 년 들으셨잖아요. 예, 조금 색다른 거 들으실 때가 된 것 같아서 이제 기회를 많이 드리려고 해요. 네. 하여튼 우울한 말씀이죠. 예.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그죠? 다윗은 자신이 범한 그 무서운 죄에 대해서 내 죄가를 도만해달라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도 하였습니다만 그것으로 그치진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새롭게 해달라.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이런 근본적인 영적 변화 없이는 마음과 영혼이 새로 지음받는 새 창조, 새로운 영적 출생이 아니면 해결되거나 극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물론 다윗은 범죄 이전에 이미 중생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범한 그 무서운 죄 안에서 모든 인간, 모든 죄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인류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뿌리 깊고 끈질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발견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영혼이 완전히 새로 지음받아야 된다는 것을,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중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물론 중생한 다윗도 이러한 중한 범죄를 하였습니다마는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통해 자신의 죄의 뿌리를 보고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중생의 은혜가 필요하다. 새롭게 거듭나는 것 없이는 죄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해달라.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 그런 중생의 은혜가 거듭 나를 지키게 해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은 구약에 가득해요. 성령이 아니시면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가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런 구약의 증거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니,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알아도 못 받아들였어요. 왜 그래요? 니고데모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처음 3장 1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뭘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선을 행해서 율법을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능력,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애씀,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에 이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신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인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의 가능성을 부인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이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을 부인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의 오염과 부패, 무능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리새인 그만둬야죠. 자신의 구원관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구원의 교리 자체를 포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선을 행해 구원을 얻으려면 인간이 선을 행할 가능성, 율법을 지킬 가능성을 꽉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명명백백하게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없는 악한 본성을 타고난 사람들이라고 가르침에도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아주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갈 건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네가 짓지 않는 집, 네가 심지 않는 포도원, 네가 파지 않는 우물 차지하게 되면 바로 나를 배신할 거다. 내가 왜 어떻게 아느냐? 내가 너희 생각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말에는 생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는 요제르란 말이에요. 체질을 안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 체질을 알기 때문에. 가나안 땅 주면 너 바로 나 배신할 거야. 그리고 신명기 뒤에 2장에 걸쳐서 노래로 그것을 확약합니다. 노래를 가르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어떤 형벌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요. 그 노래는 잘 안 잊어버려지잖아요. 그 이스라엘에게 계속 노래로 가르친 거예요. 그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는지 아셨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배신할 거 이미 아셨던 거예요.
다른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체질을 바꾸지 않는 이상 다른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구약이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가르치시는데 그 증거를 받아들이면, 인간의 가능성을 부인해버리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짐짓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짐짓 구약의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알아도 안 받아들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만일 인간의 가능성을 부인해버리면 그다음 남은 건 뭐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밖에 없죠.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선을 행해서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겠다, 그거 아니라 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 죽은 개 같은 나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의가 정말 없는 파산한 자예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 거지 같아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정말 날 좀 구원해 주세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런 겸손함을 가질 수 없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자존심을 버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선을 행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그렇게 가르치시는 말씀을 거절했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없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구원 얻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악한 고집은 니고데모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니고데모 개인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셨지만 끝에는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니고데모라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희라고 불리우는 더 넓은 대상의 문제였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셨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 한 개인을 넘어 더 넓은 대상에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심각한 문제를 보신 것이에요. 좁게는 니고데모와 같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생각하실 뿐 아니라 더 넓게는 바리새인, 아니 더 넓게는 온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를 보신 겁니다. 단순히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만을 보신 것이 아니에요. 수천 년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했던 이스라엘과 그들의 역사 전체를 보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증거했지만 계속 그 증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뿌리 깊은 불신앙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뭘 봅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죄를 고집하다가 멸망한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인간의 죄성과 악한 고집을 증거하는 역사 아닙니까? 더 나아가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찬빛이 세상에 들어오신 일에 대하여 요한이 증거하면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런 불신앙을 두고 한 말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중생에 대하여 끝까지 회의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에서 이처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게 하셨으나 한결같이 이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역사를 확인하시는 동시에 바로 지금 참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셨지만 그 증거 역시 거부될 것을, 그 불행한 역사를 지금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증거를, 나와 구약 선지자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부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신 데 이어 우리는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짤막한 말씀에는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십계명 전하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명령하신 거 아니냐고, 순종해라고, 그리고 순종하면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천국 간다고 이상한 소리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쁜 바리새인이 돼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 계명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도 없는 자구나 하는 것을 먼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중생의 은혜를 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케 되는 거예요. 먼저 자기 부인이 없으면 성령의 중생을 얻을 수 없어요.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니고데모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무지와 불신앙을 탄식하면서 말씀하시되 내가 땅의 것으로 말하였지만 너희가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땅의 것이라는 건 뭐죠? 구약시대 때는 전부 그 복음을 땅의 것에 비유해서 땅의 것으로 전하셨죠. 그죠? 할례, 땅에서 살갗 베는 거예요. 그죠? 정결의식, 그 땅에서 물 뿌려서 정결케 하는 거예요. 제사, 그 땅에서 번제 드리는 거예요.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실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그 신령한 실체를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여주신 거예요. 땅의 것으로 증거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라고 그러셨어요.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누가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어 증거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셨던 거예요. 땅의 것으로 증거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니고데모를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확인했듯이 저들은 그 증거를 받지 않고 믿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불신앙을 탄식하시면서 이제 더 나아가 앞으로는 하늘의 것으로, 옛 구약 시대가 땅의 것으로 가르쳐 증거하였던 그 은혜의 실체를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은혜 그대로 말할 경우 너희들이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것으로, 어떤 면에서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니까, 영화같이 보이는 것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믿기 쉬워요. 자, 모형적으로 증거한 것들, 그것을 믿지 않았는데 과연 이제 하늘의 것을, 신령한 것을 친히 그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 너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저들의 무지와 불신앙에 대해 우려와 탄식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었어요.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셨던 분이에요. 성육신하셔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모든 것을 직접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오늘도 하늘에 올라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오늘도 참여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참여하시되 계속 참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땅에서 원래 하늘에 계셨던 분입니다. 성육신이 하셔서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이 땅에서도 하늘에 오르십니다. 하늘의 어전회의에 참여하십니다. 참여하시되 계속 참여하십니다. 그러니 이분이 하늘의 신령한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신령한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늘의 일들 중에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이분이 이제 자신의 말씀으로 친히 하늘의 비밀을 증거하실 겁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신령한 은혜, 하늘의 실체를 친히 증거하실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들을 보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할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증거하게 하실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바람이 그 소리로 존재를 드러내는 것 같이 중생은 그 효과로, 열매로 존재를 드러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4가지 중요한 중생의 효과를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그 첫 번째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입니까? 중생의 중요한 효과, 열매가 뭡니까? 첫째,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경이 하늘의 신령한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구약에서 선지자들로 이 땅의 것으로 증거하신 것,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하늘의 것으로 가르치신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되 특히 성경이 증거하는 우리 사람의 죄된 본성을 깨닫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어긋난 자요, 부패한 자요, 악한 자라.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악한 본성을 처리할 수 없고 내 안에는 어떤 소망도 없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만이 구원 얻을 유일한 소망이라.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깨닫고 믿는 이 믿음이 중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효과입니다. 중생을 얻은 사람은 이상하게 성경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이거 보통 책이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이 친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증거를 받아요. 근데 그 증거를 받을 때 첫 번째 깨닫는 게 뭐냐면 자신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잘하고 다른 사람은 다 못하는 사람으로 봤는데, 아니구나. 내가 아담의 본성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거구나.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구나. 내가 객관적으로 나를 못 봐서 그렇지 나같이 악당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데서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없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그때는 붙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중생의 첫 번째 효과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 믿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것. 이것이 중생의 첫 번째 효과입니다. 이제 앞으로 3가지 더 있어요. 그죠? 차근차근 요한복음 3장을 읽어나가면서 나머지 3가지 효과가 뭔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4가지 중요한 중생의 효과 중에 오늘 첫 번째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의 증거, 구약의 선지자들도 사실 예수님의 증거를 선포한 것이, 신약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증거라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증거를 받아들이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게 됩니다. 이것이 중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효과다.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중생을 주실 때는 단번에 주시지만 중생의 효과는 일평생, 아니 영원히 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고 내가 어떤 죄인이요,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어떤 본성을 가졌는지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포기하고 부인하고 오직 그래서 늘 언제나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용서만을 늘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선을 행하는 참 신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뚜렷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2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에 빛 되고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앞장서 주시는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 주소서.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우리 안에 두신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성령님의 어떤 기적과 어떤 역사 가운데 주어지신 것인지 깨닫고 감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